오늘도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님의 크신 은혜 받으려고 오늘 이 하루도 병든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빈궁한 우리의 삶이 부해지길 원하면서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들이 잔잔해지기를 바라며 갈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능인 단잠 깨우며 우리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부터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옵시며 우리의 손잡고 함께 하시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하옵고 오늘 특별히 주일학생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행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사들에겐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안전사고 없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민망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아직 장마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열대성 폭우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의 오송에서 일어난 지하차도 침수 사건 속에서 34명이 사망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예견되어졌던 사고였다는 사실을 사고가 당하고 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범람에 있던 강이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문제가 생기면서 양쪽 옆으로다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임시 다리를 만들면서 교량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리가 강가에. 홍수가 나서 물이 흐르면서 풀들과 이런 쓰레기들이 그 교량에 걸려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고 물살은 더 빨라지고 그러면서 옆에 뚝을 갉아먹기 시작해서 범람하게 되어진 원인들이 생겨난 거죠. 몇 년 전에 빨리 이 부분을 대처하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이걸 처리해야 된다. 보고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문서상 오고 간 일들이 벌써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냥 어떤 한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경고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한 1시간 전부터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강이 범람하려고 합니다. 빨리 교통 자제시켜주고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요. 정확한 위치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이미 사고가 닥친 다음에야 경찰들이 오고 통제를 하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때마다 경고음이 들려오는데 그런 경고에 빨리빨리 귀를 기울이고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무더위로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불바다예요. 불바다. 45도, 인도 45도, 46도, 미국 같은 경우는 49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냥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달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화석 연료는 사용되어지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인류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홍수, 가뭄, 그리고 폭염, 혹한, 산불,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들이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경고음은 들려왔어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하인리히의 법칙 1대 29대 300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고음이 들려오고 그 29번의 경고가 들려오기 전에 300번의 아주 미세한 경고들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다는 거예요. 300번 그리고 29번 그 다음엔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진다.
그냥 되어지는 대형사고는 없다. 문제는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경고를 안 들으면 대형사고가 터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해요. 경고음들이 들려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음들이 들려와요. 이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가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대형 사고를 맞이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우리는 큰 재앙들을 비켜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면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면하기 위해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경고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전에도 그랬는데 괜찮았어. 그렇죠. 300번의 경고가 들려오는데요. 29번의 경고가 들려오는데요. 괜찮아? 전번에도 그랬어. 그럴 수 있죠. 28번까지는요. 29번까지는요.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번 꽝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경고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신정정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집하여 병사들로 다 끌고 나가 전쟁터로 내보낼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다 관리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데려다가 이리저리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왕정정치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경고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경고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28절에서는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을 때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게 될 거다. 그때 나는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는데도 아니에요. 막무가내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경고를.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가지 마라. 심지어 짐승들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듣고 빨리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탁월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재앙이 멀어지게 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야베스처럼 환난을 면케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 모든 환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경고음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는 터지죠.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곤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경고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서 우리에게 큰 재앙이 없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안타까운 건 왜 그렇게 사고가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난리들을 치는지. 그런데도 또 보면 그 다음엔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참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전불감증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건 경고를 잘 듣는 거예요. 300번의 경고를, 나아가서 29번의 경고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큰 한 번의 경고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